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좀 심심찮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그 유명한 가수인 김장훈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데 아주 유명한 가수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베풀어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박수를 받는 그런 가수지요. 그런데 이분이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그맨 이경규,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인데 사람들을 막 웃기는 걸 보면 그 속에 무슨 공황장애를 일으킬 만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경규라는 그 개그맨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이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모두가 어떤 여건과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누구나도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공황장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컨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큰 폭발음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그 사고를 목격했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그 상황을 미리 이렇게 막 생각을 해서 또 폭발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환경이 되면 갑자기 그냥 급격한 그 불안 증세가 오게 되는 거지요. 또 그런 증세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에 그 어떤 부정맥이라든지 빈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포를 한번 느낀 분들은 그런 비슷한 여건과 환경이 오게 되면 이런 갑자기 불안한 그런 증세가 재현되는 것이죠. 이런 공황이 오게 되면 그냥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에 땀이 나고 막
이렇게 떨리게 되어지고 심지어 발작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증상을 가지는 사람은, 우리는 뭐 보통 사람은 그런 불안한 증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증상을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은 정말 그런 공황장애가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질병으로 있어지는 그런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적은 강도의 그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주는 그런 예들이 건강이지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 암에 걸렸다든지 뭐 죽었다든지 뭐 이런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불현듯 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나도 그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두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 그러면 뭐 불안하거나 두려울 게 없지요. 넉넉하니까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지불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뭐 거기에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불확실한 내일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뭐 회사 사정이 어렵다거나 뭐 우리 사회나 나라가 어렵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불확실한 우리의 내일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이 난리 아닙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하고 전쟁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종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뭐 파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뭐 10,000명 이상 파병을 하고 이에 대해서 나토군이 또 모집을 해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3차 대전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에다가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 2, 3차까지 공격을 했어요.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1000발의 미사일을 쏘겠다. 이전에 200발을 쐈는데 1000발의 미사일을 쏘겠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멀리 있는 그 일이지만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권력의 압박, 사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거나 또 뭐 재판관들이, 검사들이, 경찰들이 거기에 연루되면 그 조사 때나 또 출석하는 이런 일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심각한 문제들,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75세인가요? 아직도 젊은 때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욕쟁이 할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또 사랑받고 인기받던 연인인데 뭐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겪게 되어질 심판, 죽고 나면 다 끝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어렴풋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들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삽니다만 우리 주변에 매일 받게 되어 주는 스트레스, 또 이런 두려운 일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고,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질병까지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짧은 100년의 삶, 짧지 않죠? 100년이면 긴 세월인데 그 시간을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산다고 한다면 100년을 사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도 건강하게, 즐겁게, 복되게, 웃으면서 즐겁게 100년 살아야 그 사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100년을 사는 동안 늘 두려워서 불안해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는 삶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의미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 두려움, 우리에게 가하는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두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두려움 없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넘어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한평생을 건강하게 즐겁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담사들 만나셔야 돼요. 마음에 두려운 감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공포가 밀려올 때 그걸 꼭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함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도와주고 또 해결해 줄 그런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거, 그거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혼자 꽁꽁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의사를 만나는 것, 그 필요한 거예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고치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그런 두려운 감정도 의사를 만나서, 상담사를 만나서 치료받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정신질환을 다 귀신으로 봐요. 귀신.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뭐 발작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병이 있어요. 귀신이 들리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이상한 인격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그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게 있어요. 그거는 약을 먹어도 안 고쳐져요. 의사를 찾아가도 안 고쳐집니다. 그럼 귀신 쫓겨나가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뇌에 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뭐 도파민도 있고 세로토닌도 있고 뭐 이런 많은 호르몬들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파민이요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오거나 또는 뭐 세로토닌이 뭐 행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 많게 나오고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갑상선에 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이 호르몬 분비가 뭐 항진이 되거나 또 뭐 이렇게 갑상선의 이 기능이 저하되어져서 그 호르몬의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증상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도 먹어야 되고 두렵고 불안한 증상이 올 때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상담사나 의사를 만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약물과 세상의 병원과 의사도 사용하셔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치료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안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많은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3가지를 살펴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내려가서 몇 장 더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는 화형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수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곧 자기를 잡아먹을 사자 앞에 선 신자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올려진 신자가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 사자 앞에 지금 서 있고 지금 태워질 그 나무 위에 올려져 있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 앞에 신자들이 그 태워질 불 앞에 놓여진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목숨을 빼앗는 그 사자, 자기를 불태워 죽이는 그 사람들보다도 내 영혼을 지옥에 심판하실, 내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내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름에 막 더워서 땀이 펄펄 흘리는데 그 더위를 뭘로 이겨내냐면 더 뜨거운 것을, 땡초를 먹거나 더 뜨거운 국물을 먹어서 땀을 그냥 쫙 뺐더니 그 더위가 오히려 시원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이, 이 공포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무서워하고 떨게 하는데,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나 그런 뭐 동물이나 심지어 뭐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를 잡아먹을 사자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불못에다가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줌 죄가 된다고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무섭고 두려운 그 풀무불 앞에서도 누구를 기억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과 풀무불 속에 던져놓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던져졌는데도 개념치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뭐 설령 죽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자로, 더 의지하고 믿을 자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건강, 사람들, 환경, 뭐 전쟁, 매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 또 뭐 누가 죽는다는 건, 내가 죽겠다는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요,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우리의 죽고 살고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감싸고 있다. 나를 붙잡고 있다. 암이 왔지만 이런 심각한 질병이 있지만 내 생명이 그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결국은 주장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런 모든 죽음이 또 세상이 주는 공포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목자와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보십시다. 시편 46편 구약성경 835페이지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 고라 자손이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 상황이 정말 무섭다니까요. 여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창조된 이후에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그런 빠지는 일은 그럼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 일이 어디 있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있었어요. 5대양 6대주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 천지개벽의 순간이 여기 기록된 그 상황인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천지개벽에 정말 무섭고 무서운 상황을 지금 여기 고라 자손이 가상하면서 그런 상황이 설령 내 앞에 내 주변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을 나의 큰 도움으로 삼았더니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든든한 형님이나 든든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 아버지 형님에게 피하면 힘이 돼요. 도움이 되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존재들은요, 사람들은요, 결정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일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큰 도움으로 삼아서 그 어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이겨내고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이 상황에 가장 있었던 정말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데 그 영웅이 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짧은 영웅이 된 시간 이후에 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파견하고 다윗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아다녀요. 그게 1년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것저것을 이잡듯이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공포스럽겠어요. 두렵겠어요. 여러분 잠을 잔들 언제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다윗은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떨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담대하게 평안하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떨지 않고 평강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찾아보지도 않아도 되지요? 시편 23편 다 같이 한번 애워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매일 자기를 죽이려는 여건과 환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윗인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두려워할 것 없어 하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도움으로 삼아서 그 정말 두렵고 무서운 왕이 될 때까지 한 10여 년의 그 긴 시간을 이겨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분 불안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또 불안의 고통을 극복해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다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원인과 이유에 의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형벌을 가는 겁니다. 뭐 스트레스가 오거나 불안 증세가 오거나 공황 장애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가져다 드는 우리 삶의 형벌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기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줍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두려움을 여기 내쫓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막 불안하고 힘들면 약 잡수셔야 돼요. 상담자도 찾고 의사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건강한 남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믿고 알고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알면 그 알고 믿는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요 고아원에 여러 번 가서 고아원 아이들 안아준 적이 있어요. 청년 때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요 그 아이들이 막 다가와서 막 안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아이들이 확 와서 안겨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서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랑할 만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사랑이 없어서 늘 두렵고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 사랑할 만한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와서 안기면서 그냥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는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애들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물론 혼낼 때도 있어야 됩니다만
사랑을 다 받은 애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되 불안과 염려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이 불안과 공포를 내쫓습니다. 없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간에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그 짧은 인생이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이웃과 형제들 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그런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이 불안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나고 불안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순간 큰 공포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게 내가 지면, 더 리얼한 말로 두려움에 잡혀 먹으면 그 두려움의 공포가 나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불안을 근본적으로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 중에 말씀드린 3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저기 질병도 두렵고,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사, 내가 죽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먹고 사는 것 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하나님의 허락 속에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큰 도움으로 삼는 겁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뛰어놀아서 산을 이렇게 넘치게 하는 엄청나고 두려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두려운 여건과 상황이 내 주변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큰 도움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그런 두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그 사랑 속에 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만 뜨겁게 사랑해 주면요, 아내만 뜨겁게 사랑만 해줘도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눈물이 나고요.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낭망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고 자녀들이 막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서 용기를 북돋으면요. 얼마든지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운 세상,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떨게 하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한 주간 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공포 없이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